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승일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세 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랑부 현장에 서로 이렇게 같은 방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우리 사랑부에 대해서 뭐 제가 어디를 가나 이 사랑부에서 포럼 할 수밖에 없죠. 정인으로 또 이렇게 포럼하니까 장로님들 다 은혜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오신 장로님이 신현웅 장로님하고 이용훈 장로님, 박용철 장로님 세 분이 오셨어요. 신현웅 장로님은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포럼 하고 나니까 질문도 막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그 RTS 졸업하시고 준목되셨다고 연세가 79세인데 저보고 막 선배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나는 그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얼굴 아는 얼굴이라. 우리 캠프 때 오셨던 우리 어머님인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 성함을 들었는데 또 잊어먹었네. 그분하고 두 분이 이 부분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우리 사랑부 가족을 또 만나고 이 장로님들과 이 포럼 나누면서 또 우리 사랑부에 대한 많은 또 이해를 좀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랑부를 향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문 내용을 봐서는 전에 참 이해가 잘 안 됐던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왜 칭찬을 하지? 자기 돈을 깎아 먹었는데 제가 궁금했는데 어제 용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가 글자 보이죠? 서론에서 먼저 답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정표가 보인다. 항상 어떤 문제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또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도 받았습니다만 틀린 대답을 자꾸 한다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자꾸 틀린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답을 얻어가면서 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이정표를 볼 수 있으려면 답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세리 얘기 나왔잖아요. 세리를 죄인으로 볼 거냐, 잃어버린 양으로 볼 거냐, 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우리가 답을 늘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돈 맡은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시대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대 배경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정부에 그 당시에는 뭐 대제사장들도 로마 총독이 결정을 해줘야 로마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그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이 다 엉터리 대제사장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구약에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돈을 좀 벌고 치부하려고 그러면 다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뭐 이게 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고리 대금업도 하고 막 엉터리 없이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청지기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셈을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 주인이 시킨 대로 뭔가 이게 셈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서 주인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불이한 재물인데.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얘기를 듣고 너 이제 해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고민을 하다가 뭐랬어요? 방을 얻었다. 자, 여기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본문에서 세 가지 여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주셨어요. 자, 이 청지기가 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본론에서 세 가지 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정서를 막 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반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을 얻은 이 청지기의 셈법이 주인도 살리고 빚진 자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아주 굉장한 지혜로운 답을 이 사람이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런 고민에 자기 직장에서 잘릴 위기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혜로운 답을 얻었다는 거죠.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도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얻었던 이 지혜로운 답을 우리도 얻어야 돼요. 이게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오늘 누가복음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오히려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산업성에서 또 쭉 토요일 날 메시지 속에서 받은 내용 중에 영적 현주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현주소가 우선 영적인 홈리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거지예요, 거지. 영적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나의 영적 현주소. 계속 우리는 이거를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삶이 안 되면 이 현주소가 왕자왕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인가 저기가 우리 집인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중직자 직분을 받았는데도 자기 영적 현주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왕좌왕, 조금만 뭐 이렇게 좋으면은 또 막 할렐루야 했다가 좀 나쁘면은 그냥 낙심하고 이게 사람이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정확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현주소를 안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천명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고, 뭐 좀 좋은 일이 오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을 봐도요, 그 속에 금방 답을 찾아냅니다. 이 언약을 내가 평생 언약 천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적 현주소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죠. 영적 현주소. 자, 이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잘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이 내용을, 언약을 꼭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낙심합니다. 낙심. 아유, 이거 다툼, 또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막 이런 일이 보통 벌어진다는 거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되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적인 힘. 저는 어떤 직장생활 하다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항상 뭐 했냐면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훈련 들어갔습니다. 훈련. 이 평신도 훈련 있잖아요. 14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보통 막 직장이 바쁘고 하면 훈련 받고 싶어도 받아도 휴가 내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본부 훈련 들어갔습니다. 훈련 들어가면서 영적 힘을 회복하는 거죠. 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런 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떨 때는 뭐 월급을 50% 깎는다든가, 회사에 뭐 어려우면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반도체 회사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많았거든요. 이게 막 부침이 심해가지고 좋을 때는 괜찮았다가 나쁠 때는 확 가라앉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가면 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계속 훈련을 부산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부산에 이게 건축하니까 제 마음에도 막 건축 헌금을 작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이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임마누엘 부산교회 건축하는데 혼자 건축 헌금 작정했었죠. 금액은 비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을 거치고 그 고향 같아요. 거기는 부산에 계속 훈련받으러 거기 갔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을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뭐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막 월급 안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다 뛰어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보통 낙심하는데, 낙심할 게 아니고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힘을 얻는 부분에서는 성경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다 주셔요. 진짜 2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는 또 위성 예배, 위성 안테나 달아놓은 교회로 갔다니까. 유목사 메시지 바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듣는 것보다는
위성한테는 이거 해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하필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16년을 섬긴 목사님인데 그 1, 2, 3부 옛날 하는 걸 그 주일날 다 듣겠어요. 실시간을 듣고 또 녹화했다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날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고 1, 2, 3부 메시지는 주일날 그날 다 소화하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영적 힘이 회복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하나님 아시니까 꼭 나를 우리 가정을 막 쳐다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 주는데 유목사님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더라고요. 그럴 때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때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있죠. 꼭 꼬집어가지고. 그때 진짜 이렇게 우리 안방을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다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게 맞다면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계속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위성 예배 들으면서 답을 다 찾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영적 힘을 먼저 얻으면은요 달라진다. 판단이 달라요. 판단. 정말 그렇습니다. 그 요즘 뭐 이렇게 우리 부모 연대 이런데 채팅방에서 또 올라온 보면 막 그 누구 또 자살했다 이래가지고 막 또 데모하고 막 그 이제 하고 하러 가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또 뭐 지적 장애아들 또 뭐 이런 사고 난 것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그 영적 현주소잖아요. 그 현장이. 그 현장에 누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며 누가 그 현장에 답을 줄 것이며 누가 그 현장을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누가 안내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렇게 자살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얼마 막 낙심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제가 몽골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 이분 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나 했는데 뭐 장문에 이걸 또 제가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오늘 아침 읽어보면서 참 깝깝하다는 마음이 참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보면 그냥 간단한 건데 이분은 또 이렇구나. 좀 만나서 연세 많으신 분인데 70 넘으신 분인데 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했죠. 지금 답답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또 복음 얘기하면 되니까. 자, 이 영적인 힘을 얻은 우리는 판단이 많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 영적 현주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요셉하고 다윗 얘기를 하셨어요.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다. 여기 이 사람이 뭐냐?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확 감옥에서 낙심해 버리고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오는데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말이야. 끝나는 시간을 하나님 안 가르쳐 주니까 요셉아 네가 감옥에서 한 10년만 있다가 나오느라 그럼 너 총리를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10년 기다리지 못 기다리겠어요. 다윗아 너 한 1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뭐 간단한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표가 언제 끝나냐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축복. 안 가르치죠.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간단해지는 거죠. 힘이 있는데 뭐 낙심이 됩니까? 자, 이런 판단이 올바르게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힘은요, 아까 이제 제가 훈련이나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요, 요 영적 힘을 금방 회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침에 보좌의 능력을 힘을 얻는 아침의 시간, 낮에는 모든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찾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는 집중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또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 기도가 도대체 어떤 비밀인가? 계속 우리는 도전하고 그 기도의 시스템이 완전히 갇히실 때까지. 저는 목회자가 돼도 아직 멀었어요. 계속 시도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보면 볼수록 크고 깊은 것 같아요. 이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금방 됩니다. 자, 그리고 1대에서 두 번째는 절망이 왔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왔을 때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이겨내갈 수 있죠. 그러려면은 판단 이 부분은요, 기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절망이 왔을 때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계속.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요, 절망이 와도 상관없어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좋든 뭐 싫든 언약의 여정지나 가는 중이니까. 넘어지면 넘어지더라, 뭐 자빠지면 자빠지도록 기어서 가든지 뛰어서 가든지 언약의 여정을 나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힘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훈련, 예배, 기도 시스템, 언약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판단과 절망 그 이후에 어떤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충성된 이 청지기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혜가 나온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지혜가 나온다. 근데 어떤 지혜냐 하니까 살리는 지혜가 나와요. 살리는. 모두를 다 살린 거죠. 주인이 폭력적으로 해놓은 이 이자를 싹 깎아버렸어요. 사람.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누구를 살리면 주인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빚진 자도 사는 이런 살리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다. 막 자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발달장애 현장의 이 가정들, 이 가정들을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언약 7천만 사랑부 현장 언약 잡으니까 일단 내가 살아. 언약 안 잡으면 저부터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니 내가 살아있다. 우리 진행에도 인생에 사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경정 랩런트들 서밋스쿨 했습니다만 삶의 세 번째 대지에 나옵니다만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살리는 지혜. 이 청지기가 했던 이 행동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살리는 지혜. 회사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 병든 자, 잘못된 자에서 가서 살리라 그랬어요.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주인과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살리는 지혜는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랑부 선교에 대한 언약이 아닌가. 이 사랑부 현장의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음으로써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한 사람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7천만 현장을 살리는 이런 사랑부 선교라는 엄청난 이 답을 내가 얻게 됐다. 이게 살리는 지혜잖아요. 우리가 뭐 하도 살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부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현장보다도 이 사랑부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게 포럼하니까 세 분 장로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우리 사랑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현웅 장로님은 이제 좀 더 본인 이제 자녀가 또 그러니까 더 앞으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영적인 지혜를 살리는 지혜를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릴 이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이에요. 이 유일성, 사랑부성. 그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재창조와 성령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 발견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물론 부모님들이 좀 힘든 건 있죠. 힘든 거지만 그 정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급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내가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는 지혜가 딱 생기면은 뭐거든? 말씀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을 잡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확연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이런 게 쉽게 돼요.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 어느 목사님 뭐 말씀 안 들리는 귓구멍이다 그때 우리 유승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요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사랑부 현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막 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막 진짜 막 뚜껑 열리고 막 어려울 때 많지만은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내 한 아이에 대한 작은 일에 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릴 정인을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한 명 키운다 생각하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7천만이라는 큰 현장에 대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큰 일도 충성하게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7천만이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오늘 이 천지기를 보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지금 돈 자체가 뭐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사람을 살면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처받은 자 고쳐주면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갖지만 그 모든 것이요 복음의 컨텐츠가 됩니다. 이게 저는 복음의 컨텐츠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컨텐츠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뭐 우리 가정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이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켜 갈 것이냐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복음의 콘텐츠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딴 사람 저렇게 막 친구들끼리 커피숍에도 가고 막 애들 다 키워버리니까 뭐 두 번 손잡고 이게 막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우리는 정말 꿈에나 꾸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애들 다 키워버리니까 뭐 얼마나 좋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게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상황이 불의한 재물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이런 것이 오히려 뭡니까? 복음의 컨텐츠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적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애들 떼놓고 편안하게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여유를 좀 느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이 자폐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인데 나중에 지극히 큰 일이 된다. 이 작은 일인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이 지극히 큰 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이 이제 내 귀에 자꾸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없으면은 말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을 내게 하게 하셨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극히 큰 일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결론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와 이도로 이 모세를 만난 이도로가 한 행동 살인하고 도망한 이 사람을 사이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작은 헌신인데 이 작은 헌신이 세계를 살렸다. 세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도로도 뭐 미디안 땅에서 그냥 양치고 살던 사람인데 이 모세에 대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다. 이러한 똑같은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기회가 지금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또 라합과 정탐꾼을 만남을 통해서 그 라합이 뭐 작은 일인데 지극히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라합이 한 일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아셔야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도로 잘했네. 라합 그때 정탐꾼 어떻게 순위주로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놓고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았냐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작은 헌신, 이게요 큰 일,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엄청난 7천만 현장이 그 7천만 현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와 237과 완전 직결되어 있는 현장인데 전 세계 발달장애 아이가 없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교의 통로예요. 선교 통로. 이걸 통해서 들어가면 못 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자, 무슨 언약을 잡을 것인가? 알 것이다. 그게 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제사장이 다윗이 막 도망다녀서 배고플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그 하나님께 차려 진설병 제사장만 먹게 되면 이 진설병이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윗하고 같이 가는 그 동료들이 줘가지고 배불리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한 시대를 살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가지고 온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선택. 바울이 40명 결사대 죽으려고 도망가는데 그 바울을 도운 중직자들. 이런 얘기했죠. 루트를 살린 그 중직자. 쭉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작은 선택. 지금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집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자녀 한 명을 그냥 뭐 키우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막 힘들기도 하고 뚜껑 열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작은 선택과 작은 헌신, 작은 일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시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는 사실은 뭐 지극히 작은 일에 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고 237, 7천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회도 새로 막 결성이 되고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이 비대면으로 이 시스템이 지금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년 넘게 걸려서 하나씩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막 낙심하고 쓰러질 때 영적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가게 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여기서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전 세계에 아마 엄청 널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중에서 또 거기 가서 간증도 해야 되고 포럼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 아마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꼭 붙잡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영적 힘을 얻는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극히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부 사역자들을 이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 목사님, 뭐 광고 있으십니까?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면은 저 축도하고 포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현장을 살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잠깐